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그늘 아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를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 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은 2021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또 2021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내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찬양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영혼 깊은 곳까지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녹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꽃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실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가라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라.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찬송 부르시면서 맥주 감사의 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일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 방언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정금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재홍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억만제약 가운데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오늘 이 시간까지 귀한 생명 연장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년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거신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분주복잡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과 복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깨어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내 욕심, 내 정욕 따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고 부딪히고 힘들어하는 관계 속에서도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웃을 살리고 대구 도성과 이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이 자리가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옵시고 한 심령도 실족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 사태가 수도권에서는 점점 확산되고 있으니 하루속히 힘들어하고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육신이 심히도 연약하여 질병으로 고통과 봄에서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가시어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새롭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기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서민들이 어렵지 않고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옵시고 안보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법을 몰아내며 교회를 비판하고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고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지혜로 명철로 장래와 악기를 간섭하여 주옵시고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굳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사자 목사님, 능한 장중에 붙드시고 갑질의 영감으로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몸된 교를 목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력한 영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상한 영혼이 새롭게 되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소생함을 입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블리의 힘쓰고 애쓰는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5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권효중 전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성령으로 증언받은 자녀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도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리라. 할렐루 할렐루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선포하리라. 할렐루 할렐루 영원한 구원 되신 주님을 경배하리라. 우린 주님의 자녀 우리는 주의 상속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할렐루 할렐루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선포하리라. 할렐루 할렐루 영원한 구원 되신 주님을 경배하리라.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찬양의 큰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랑을 딛고 일어서라. 아멘.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로마서 8장은 분명 성령장이라고 하는데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한참 성령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로마서 8장의 결론에 다다라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의 결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결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물론 기억을 못 하시겠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는 데 내어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준다는 것은 우리 상식에 반하는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미물들도 자기 새끼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뱀이 둥지에 있는 새끼를 해치려 할 때에 어미새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뱀과 싸워 새끼를 지켜내고야만 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자신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 대하여 아버지 다윗 왕의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못된 자식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의 그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 영모를 꾸미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과 싸우기 싫은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쫓기듯 도망치게 됩니다. 이후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아들 압살롬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도 다윗은 자신들의 참모들을 불러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선대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남들은 아들을 다 욕해도 아버지는 아들을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은 아들을 다 죽음 마땅한 놈이라고 말해도 아버지는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압살롬은 어떻게 되죠? 자신이 자랑하던 그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 왕이 이렇게 통곡하며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반역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아들의 마지막 절규까지도 애써 외면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살려낸 존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구원받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죄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온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죽여서 그 같은 죄인을 살려내신 겁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외골수 사랑 아닙니까?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말은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신 거죠.
아들 주신 건 다 주신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이고, 이제 당신의 모든 소유가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의 것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다 내어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정해 보여주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와 도덕에도 반하는 이 피 맺힌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심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친히 중보 기도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할 수 있으리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죄받을 자가 아니다. 너는 정죄받을 자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행실이 스스로 나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이 꼴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나, 이런 죄를 저지르고 뻔뻔스럽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나는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 죄인이야, 나는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렇지 않다. 너는 그렇지 않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독생자 친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다. 이 약속을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로 살아가는 것이 힘드십니까? 신앙생활조차도 힘겹다고 느껴지십니까?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겪었던 7가지 고난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적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신이 뭡니까? 벌거벗은 몸을 말합니다. 적신은 잠잘 곳이 없어서 노상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비가 와서 홀딱 젖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야말로 비 맞은 생쥐꼴이 된 겁니다. 그때의 바울은 눈을 들어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한밤에 비를 홀딱 맞고 노상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적신의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제가 로마서를 설교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1년 1월 첫 주부터 로마서를 설교해 거의 반 정도를 지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 6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거기 로마서가 지겹다고 힘들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설교하는 제 잘못이고 제 부족한 탓입니다. 로마서는 참 부족하고 지겨운 말씀이 아닙니다. 좀 부족하고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이 로마서를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 로마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6장까지 설교해 오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로마서 8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내 친아들을 죽여서 살려낸 너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 외아들을 죽여서 구원한 너를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이 도대체 뭡니까?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입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사람입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33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입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나는 아무도 정죄할 수도 고발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는 예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기반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기반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확신의 기반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기반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행복의 기반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 삶에 원치 않은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문제, 달라지지 않는 내 삶의 형편들은 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게 아픔을 안겨주고 상처되는 말을 한 사람, 나를 오해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 이것 또한 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다 겪으신 일이고 당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말할 수 없는 고초와 시험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고 살해하려는 암살 특공대가 조직되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가짜 사도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또한 가짜 복음이라고 매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런 오해와 억척이 난무할 때에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내가 이런 오해와 욕을 먹으려고 사도가 되었는가? 내가 지금까지 생고생한 것들은 누가 보상해 주는가? 인간적으로 이런 갈등과 고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어설픈 평판이나 오해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마지막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판단하신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형편도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사명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놓치지 않으리라. 나는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리라. 바울이 깨닫는 복음의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별의별 비방과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고 가짜 사도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자신의 사역을 폄하하고 깎아내릴지라도 나는 복음의 걸음을 멈출 수 없다. 바울이 눈물을 버금고 적신의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뭔 가치가 있다고, 내가 뭔 자격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있다고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이처럼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고통이요 전쟁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앞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고양이 한 마리가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 곁에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절대로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답니다. 나를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견디고 버티고 이길만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성공, 출세에 부자되고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불평,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최근에 상주 신상교회라는 곳에 담임으로 부임한 우리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중국 선교를 20년 가까이 한 친구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모 교회에 담임 목사님 편찮으셔서 그 교회를 잠깐 맡았다가 아예 그 교회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상주 신상교회인데 교회 땅이 1000평이 넘습니다.
참 땅 부자죠. 며칠 전 식사를 하면서 그 친구가 자신의 젊은 날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뇌수막염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수술해도 살 확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전도사밖에 안 되는데, 목사도 못 됐는데, 그래서 어차피 죽을 것, 수술해 죽는다 그러니까 20%밖에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것, 기도하다가 죽어야 안 되겠나, 사명 감당하다 죽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갔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성령의 불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자기 몸에 막 불 붙어서 정말 자기 몸이 막 다 불탄다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내 몸에 있는 이 균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몸이 너무 가뿐해졌어.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병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균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20년 동안 헌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 교회에 왔는데 마침 모 교회 목사님이 편찮을 서 병문안을 갔더니 대신 교회를 맡아서 설교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설교를 맡아 목회하다가 결국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는 중국 선교하면서 지금까지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조류독감, 코로나까지 전염병이란 전염병은 한중간에서 다 겪어봤다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겁니다. 어차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목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 걱정할 게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 겁먹을 게 있나?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다, 이 마음뿐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딛고 일어나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리. 나그네 된 나의 삶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는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리.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니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니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 추악한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죄밖에 드릴 것 없는 이름 말할 수 없는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 없는 죄인, 자격 없는 죄인을 더럽다 내치지 않으시고
누추하다 외면치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내 가슴 속에 아로새기고 나도 주님 위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복음 위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억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흘러.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신앙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시험, 환난, 권고, 적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손손이 주 앞에 드리오니 작은 것이지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내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영광의 도구되는 내 인생 전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오병 이의 기적이 체험되고 간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서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이렇게 새 가족으로 등록한 두 분이 계십니다. 신민선 성도님, 박춘혜 성도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떤 걸음을 걸어오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두 분을 품어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장래 걸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의 가정과 기업과 그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딛고 넉넉히 일어나 승리의 창가를 부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나가는 장래 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입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협력교회인 청도 남정교회 안동철 목사님께서 직접 농사하신 복숭아를 보내오셨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한 봉지씩, 한 상자가 아니고 한 봉지씩 맛만 보시라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수도권은 1단계로 이제 조정되었습니다. 예배당 좌석수의 50%까지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조암산 수양과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4주째 이렇게 출석하고 계시는데 우리 신민선 성도님, 박춘회 성도님, 우리 한번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남자 성도님이 신민선, 우리 여자 성도님 박춘회 성도님이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사랑으로 많이 품어주시고 함께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한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배송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